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한 글로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열고자 하는 것은 처녀의 몸으로 신사참배를 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이 계시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이제 사모님이십니다. 먼 뒤안길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의 마음은 햇빛 찬란한 산 꼭대기에 앉아서 땀을 흘리며 애태워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는 등산가의 심정이다. 그 무섭고 가파른 계곡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땅이 단번에 말라버리듯 소름이 끼친다. 숨막히는 듯한 그 무성한 숲속에서 가시덤불과 찔레와 악충들이 쏘고 찌르던 아픔도 이제는 아득한 먼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시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이제는 올라오라 행진이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를 이 자리에 우뚝 서게 하셨다. 자, 이 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좀 단면을 보여주고 우리 신앙의 전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먼 뒤안길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마치 등산가처럼 이제 여겨졌는데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험악한 골짜기도 나오고 때로는 벌떼가 공격하기도 하고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숨 막히는 턱에 숨까지 차는 그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등산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니까 이 글에 보면은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무시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됐죠? 이제는 올라오라 행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들려지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게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자 이제 이리로 와라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신랑 곁으로 행진하는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국에 이제 입성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쪽에 계셔서 자 이제 끝났다 하고 내 곁으로 오라 그러면 우리는 딴딴따다 하면서 마침 주님께 행진하는 그 음성이 이제 이 안희숙 사모를 우뚝 서게 하는 힘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매주일 선포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선포되는 개인적인 레마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선포되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1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메시지도 평생을 붙들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시록 마지막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오후에 우리 유한드레 선교사님 은퇴식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참여하는 분들만 은혜를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오후에 많이 좀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좀 나눠 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좀 반대되는 느낌인데, 임봉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죠? 열어두어라. 이 말씀의 계시가 온전히 다 풀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임봉되었던 말씀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모든 계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죠?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다 열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고,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날에 핑계치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내버려두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이제 내버려둬. 더럽게 행하는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 뒤에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여야 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의, 내가 행해야 될 거룩을 놓치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두 가지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교회로 상징되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니까 7교회로 상징되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사실 그 메시지는 7교회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광명시 철산동 난 지번밖에 몰라요 209-1에서 예배드리는 반석교회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12절을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데 준비됐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곱씹어야 될 단어인데, 새 문단으로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보라 내가 오리라? 아니에요. 주님이 속히 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계산해서 점치는 사람이 있었고, 왜 점을 외칠까요? 뭐 이런 거예요. 얄팍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주님이 2026년 12월에 오신다고 하면은 2026년 11월까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한 달 남겨놓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잔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심보라고 생각해, 이게 꼼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이 오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과 시를 점치거나 예언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단으로 못 박으셔도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 이거 점치는 분들 있죠. 다 이단입니다. 빼앗기시면 안 되고 제발 부탁드려요. 유튜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50%가 가짜예요.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 12장 4절을 읽다가 오신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분위기가 안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산하는 수와 우리의 계산의 수가 다릅니다. 최종 완결판을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걸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의 시간 계산과 우리의 시간 계산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3일째 갈게. 그럼 우리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1000년을 기다려. 1000년을. 주님이 4일째 갈게. 그러면 40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여기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언어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I am coming soon, right now 이런 표현인데, 내가 지금 가고 있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내가 곧 너희들에게 이렇게 갈 테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 역사적인 연대를 얘기하지만 개인의 연대는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연대가 내일 종말이 있을 수 있죠. 안 죽고 싶으시죠? 이번 주에 여러분 인생을 하감할 수 있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하니까 I am coming soon, 곧 오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다닐 때 뭣도 모르고 이제 스피노자가 나는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 그래가지고 학창 시절 때는 그 대답을 했죠. 내일 주님 오신다면 너는 뭐 할게?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그 사과를 왜 심는지도 모르면서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이 웨슬리라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내일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것은 신앙인의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일 해야 할 일을 나는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제도 오늘까지도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주인의 뜻대로 내 삶을 순종하여 살아왔듯이, 내일 주님이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내일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겠다.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얽매이기도 하고 다가오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살아가는 일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의 우리 선진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복음성가 가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 읽어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하루하루 산다고 합니까?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나지만은 주님 예수 팔렘에서 내 손 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지만 아버지요 날 붙드사 마지막만 할게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이 지구가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진 분량과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을 주님이 뜻하는 대로 풀으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이
지난주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떡국을 준비했는데 오늘도 떡국을 준비하셨대요. 떡국을 드시면서 좀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해서 혹은 좀 껄끄러운 사람과 같이 떡국을 먹으면서 내 떡을 좀 주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란 말이에요. 내일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거,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없어져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관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속히 온다 했고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중반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천국에 가면은 상이 있는데 상 받고 싶으시죠? 근데 그 상에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왼쪽 발가락을 드시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몰라요? 발가락 왜 안 드세요? 다 보여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왼쪽 오른쪽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천국에는 저는 상급이 있다 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 구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왔죠. 여호와께서 선포하실 때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상급은 공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란 보응을 히브리 단어로 풀면은 삭, 보상, 임금, 보수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 상이 있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상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상과 제가 받을 상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다 허락하시지만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를 위하여 금식하고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것들을 주께서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저를 비교해봐도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견주겠어요. 그래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이 받는 상과 제가 받는 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죠. 그게 오히려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 것이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 대충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창수가 나고 폭풍가 날 때 다 쓰러진다. 근데 주님의 말씀 듣고 벽돌 하나 그 세운 것은 무너지지 않은데 이게 천국까지 이어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천국에서 다 보상하신다. 예. 근데 아멘 하는 이유는 무슨 담대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다 보상함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14절 말씀 초반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핏물에 옷이 적셔본 분 있으시죠? 뭐 돼지고기 뭐 점이다가 혹은 뭐 소고기 이렇게 하다가 뭐 스테이크를 굽다가 핏물이 흰 옷에 튀겨본 분 계시죠? 잘 지워집니까? 잘 안 지워지죠. 뭐 이게 약품 써도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피의 옷을 빨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뭐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이것은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빨았을 때 그것이 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아야, 이 빤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형 분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삶을 정결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들을 묵상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습관하는 것들을 늘 비추어 주님에 의하여 빨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물질화되어 있습니까? 돈이 좀 많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뭔가 좀 건세가 있으면 화석화가 돼서 굳어져 버려요. 목이 뻣뻣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 세대가 문화가 혼탁해져 가지고 어디다 힘을 쏟아야 되고 어디다가 열정을 다해야 되는지 서서히 그 열정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서 빠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이 품었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기 전에 주님, 이게 제가 품은 것이 맞습니까? 그 주님 이렇게 물어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입을 닫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말대로 막 한다고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습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빠셔야 된다고요. 그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주님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 16절을 우리 함께 좀 선포해 볼까 합니다. 같이 하자는데 뭐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죠? 오늘 좀 분위기가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16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 예수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주님께서 여기 두 가지로 자기를 묘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기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뭉치면 다윗의 뿌리로부터 온 자손이 그분은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벽별인데 눈이 너무나 부셔서 광명한 새벽별로 본인을 묘사하셨습니다. 요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말씀을 결합한 결과로 얘기한 건데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민수기 24장 17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일어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뭐하리라?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 야곱의 족속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다 멸하신다고 하는 최종 승리자가 본인이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네. 오늘 아멘이 부족해서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는데 뭐 여러분까지 기분 가라앉을 필요 없잖아요. 예.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자, 이새의 뿌리, 이게 다윗의 족속이죠.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모든 민족이 그에게 돌아오는데 그가 거한 것이 뭐 할 것이지라? 영화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광명한 새벽별처럼 환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윗의 뿌리로 온 자손이고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신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바라봄, 기다림. 신앙은 이 두 가지 단어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천국에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고정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제가 좋아하는 이 글 선배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혁신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이 세상을 혁신하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성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하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찮게 여겨진다. 천국의 은혜를 보니까, 맛보니까 이 세상에 먹었던 것들이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바라보니까, 사모하니까 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주 꼬마 때에 우리 집이 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좀 뻑뻑했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걸 제가 많이 갖고 놀지 못했고, 친구들이 노는 장난감 버린 것들 막 주워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 한 2학년 3학년을 기억되는데, 제일 부러운 친구가, 미니카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니카를 그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열하는데, 내 친구 집에 가니까 5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난 한 대도 없는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린 마음에. 그래서 친구랑 놀다가 그 미니카 하나를 제 주머니에다 놓고 집에 와서 혼자 막 이렇게 놀고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그 미니카 너 안 사줬는데 그거 어디서 난 거야? 그래서 친구가 잠깐 빌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건 빌린 게 아니고 이 자식아 도둑질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미니카를 다시 가지고 친구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울면서 제가 미니카를 갖다 줬어요. 미안하다고. 굉장히 뭐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그 미니카 사건이 부끄러운 거죠.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걸 훔쳐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생을 좀 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찮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고, 남의 것 탐내기도 하고 남이 사는 거 비교하면서 자꾸 세상에 욕심을 내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살고 나니까, 주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 미니카에게 마음 빼앗기겠습니까? 그까짓 거 뭐. 주님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 따라하실까요? 그까짓 거. 그까짓 것이지 뭐. 그거. 옆 사람이 뭐 2대 3대 차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까짓 거. 그게 뭐라고. 차는 한 대만 있으면 되고 잘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강남에 뭐 저기 스포츠카가 있고 뭐 어디 뭐 놀러 간 그까짓 거 뭐 그거 뭐.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11호 차가 있잖아요. 11호. 2다리. 그리고 뭐 저 1,500원 내면은 세상에서 제일 큰 차 타잖아요. 지하철. 그까짓 것이지 뭐.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 남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신부로서.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성령에 의하여 그의 신부된 자는 뭐죠?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교회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오라 하는 사명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그거 보세요. 17절 보니까 듣는 자들에게 와서 말씀을 받으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교회가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벌어들인 수익이나 여러분들의 에너지나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응축해서 뭐로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광명한 새벽별 되신 그분이 저 천국에서 여러분을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예, 꼭 이런 거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온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베풀거나 학습, 유아 세례가 끊어지면 교회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화답하는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2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니까 회중들이 반석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마지막 드릴게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이제 시제가 세 가지가 돼요. 예를 들어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아람어인데 주님께서 다시 꼭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쓰이지만은 중간을 끊어 읽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과거형, 현재형, 완료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도다 이런 선명이 되고 하나를 뒤에서 딱 떨어져서 마라나타 읽으면은 뭐 같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에게 막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막 이런 거 급박할 때 여러분 무슨 시제를 한번 사용해서 말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하든지 마라나타 하든지 마라나타 이 끝에가 멋있네. 자, 세 가지 수 중에 하나를 하고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믿음의 자기 신앙 고백 준비 시작. 마라나타가 더 많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바라봄과 기다림의 신앙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구절 하나 말씀드리고 찬양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맞죠? 그 하늘의 시민권의 패스포드가 무슨 색깔일까요? 저는 빨간색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패스포드 딱 가져오면 통과 이건데 통과해가지고 주 앞에 딱 서서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그날의 놀라운 그 영광을 좀 노래한 건데 보세요. 그때 우리는 쉬면서 보리라. 보면서 사랑하리라. 멋있어요. 사랑하면서 찬미하리라. 끝없는 끝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이렇다. 우리의 끝이란 끝이 결코 없는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딱 도달했더니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서 찬란함과 광명한 새벽별 대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축제의 나라 신랑 대신 예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행진하기 전까지 여러분 험악한 산을 열심으로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행진할 때까지 이 길 끝까지 걸으시겠습니까?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일 거예요. 험악한 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그날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오늘 선포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시고 주여 신랑 되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가겠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